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윤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가시던 그날에 두 번의 큰 기도를 올리신 후에 잡혀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요. 둘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중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주님이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유언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누구든지 오늘의 이 말씀만큼은 우리 가슴속에 명심하고 평생에 지켜 살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의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로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성별된 백성들답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중국의 국민정부의 유명한 장군으로 팽유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팽 장군은 2차 대전 후에 미국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이 팽 장군의 이름을 찾아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별명이 크리스찬 장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군인이었지만은 크리스찬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대단히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명해져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팽 장군에 묻기를 당신 군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삽니까? 그랬더니 팽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00년도에 중국에서 외국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비밀 결사의 폭도들이 일으킨 북청사변이 일어났을 때 나는 1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그 폭도들이 서양 선교사 하나를 붙들어다가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폭도들은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선교사의 손목을 잘랐습니다. 피가 솟구치는데 고통으로 소리질렀습니다. 그때 폭도들은 선교사의 발목을 또 잘랐습니다. 이제 온몸이 처참하게 피가 흐르고 고통당할 때 폭도들은 외쳤습니다.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그러자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숨을 헐떡헐떡하는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내 자리를 이어가도록 내 아들에게 말해주시오. 그러자 폭도들은 선교사의 목을 쳤고 선교사는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숭고하고 위대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죽어도 변함이 없는 충성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선교사의 죽음은 하늘의 큰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유명한 크리스찬 장군을 태어나게 했던 거룩하고 고매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렬한 순교는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꼭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영적인 신분을 잘 지켜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세속화됨이 없이 거룩한 믿음을 지켜서 사는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핏값을 치러 가시면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보나 천사가 보나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망과 헛된 것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진리와 생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긍지와 믿음의 권세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도가 천국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마귀에게도 얕보여서 늘 유혹이나 받고 질질 끌려 달리면서 대단히 고달픈 삶을 사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버리는 법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그 영국 동북부에 발모랄 왕궁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종종 지냈습니다. 거기 가서 지낼 때마다 여왕은 여왕의 모습을 감추고 평복 차림으로 그 지역의 들판을 걸어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평복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옆문으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 여왕이 신임하는 종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영화도 나왔어요. 그 존 브라운 하나만을 데리고 들판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동이 양떼를 우르르 몰고 오다 보니까 앞에 웬 할머니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소리 질렀어요. 할머니 어서 비켜, 어서 비켜. 할머니 어서 비키라니까 바보 할머니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그냥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목동이한테 쫓아가서 이봐 이 사람아, 저분이 빅토리아 여왕 폐하야. 깜짝 놀라서 눈이 둥그레진 그 목동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여왕님처럼 차리셔야지요. 엄청난 대영제국의
그 근엄한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처럼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목동에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비록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 그런 말 있죠. 때론 이 세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렵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마치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추는 희망의 사람처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따라서 한번 멋있게 도전해 보리라 라고 하는 남다른 확신의 태도를 갖는 것이며, 비록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있게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콰이어 부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개척자 데니엘 부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스콰이어 부은은 인디안과의 전투에 나가서 11번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제대하여서 인디아나주의 코리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작은 방앗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앗간 주춧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나에게 좋으시기만 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여러분, 전투에서 11번이나 부상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몸이 성한 데가 있겠어요? 작은 방앗간 하나 지어놓고 그런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고마워서 나에게 좋으시기만 했던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이렇게 새겨놓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세상을 살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에 결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원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하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18절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상한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과 별로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을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길,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결단코 자기만 축복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는 현대 그 추상화에 감상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화판에다가 뭐 삼각형 몇 개 그려놓고 또 눈도 하나 크게 그려놓죠. 또 여자의 가슴팍도 하나 새겨놓고 또 짝대기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고는 그게 뭐 수억 원짜리 수억 달러짜리 무슨 뭐 세계의 명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상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추상을 감상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기를 그거요, 그림을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의 아름다움과 가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추상화 유명하다고는 피카소, 그냥 유명한 사람이지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다음에 글을 읽고 제 마음이 조금 바꿔졌어요.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스페인 태생으로서 프랑스의 화가이죠. 이 사람 참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이 25살 되었을 때 이미 일반적인 화가들이 평생에 그리는 그림의 숫자를 다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일에 자기의 심혈을 다했고 죽으면서도까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어요. 피카소가 나이 60이 되었을 때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잠깐 앉아서 대장을 슬쩍슬쩍 이렇게 그려도 그것이 금방 팔리는데 그게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그래도 피카소는 돈에는 관심 없이 그림에만 그렇게 열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73년도에 9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마지막 침상에 보니 크레용, 그림 그린 크레용이 흩어져 있었어요. 최후의 침상에 마저 크레용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림에 얼마나 열중했던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숨을 거둘 때까지 자기의 할 일을 했고 목적이요 사명인 일을 위하여서 살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있어서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일생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받은 사명을 위해서 환경의 변함이 없이 자기 최선의 열정과 노력을 다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나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환경의 변함 없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노력을 사는 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생입니다. 그 유명한 후보댐 아시죠? 그 후보댐이 1936년도에 완료되었을 때 그 후보댐을 5년 동안 공사하는 동안에 1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사막에 꽃을 피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 사막에 꽃을 피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 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꽃 피워보겠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다하듯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신자다운 결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만을 위하여서 의미 없는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살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것을 잘 알게 해주시는 성경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거기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경치 좋고 물 좋은 스페인의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외면하고 자기 좋은 자기 인생만 추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요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그 시원한 유람선 여행을 잘 했습니까? 아니죠. 대단히 불행하게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니 숨이 헐떡헐떡할 수밖에 없고 깜깜한 중에 더듬고 다녀야 됐고 뭐 죽도록 답답하게 이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줬습니까?
하늘에 복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 결국 숨을 헐떡헐떡하고 더듬더듬하면서 죽도록 답답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에서 어떤 길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깃발 아래에 나가서 싸운 사람만이 환영의 영광을 받는다. 깃발 아래에 나가서 사람만이 환영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부디 주님의 깃발 아래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개선 행진에서 꼭 환영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은 너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본문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죠.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한 주님을 섬기고 믿습니다. 다 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다 함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죠. 가이사 황제의 왕궁의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부자 귀족들도 있었고 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계층의 서로 틀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특별히 진실한 사랑을 발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고 다른 말씀들은 이 두 가지를 보충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된 증거와 표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좀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엄숙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신앙생활 관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성경에 끼워 놓으신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천국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4장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 넣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중에서는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천국을 놓쳐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천치 바보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중에는 형제를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그런 죄를 하나님에게 범하고
천국을 놓쳐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천치바보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나는 결단코 형제를 미워할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자니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로서 제2차 대전 때 한 번은 독일 상공에서 독일 비행기들과 공중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비행기를 몇 대 떨어뜨렸는데 자기도 적탄에 맞아서 비행기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얼른 튀어나오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낙하산을 여는 줄을 당겨서 낙하산을 열어버렸습니다. 1만 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을 열고 거기에 달려 내려오면 그건 적기의 기관총을 맞고 분명히 죽는다는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독일 전투기 메서 스미트 전투기 한 대가 자기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점점 정확한 사격 위치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니우스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온 것을 알고 최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약혼녀의 얼굴도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등에 기관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서 낙하산에 매달 줄줄 내려가는 모습을 스스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기관 총탄이 자기를 뚫지 않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 바라봤더니 독일 비행기가 태양을 등지고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종사가 보여요. 조종사가 자기를 보더니요 손을 헬멧에다 대고 경례를 붙이는 거 자기에게.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더라고요. 그러더니 비행기를 쏜살같이 몰아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자니 휴스는 언젠가 그 독일 조종사를 만나서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와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그 독일 조종사의 경례와 미소를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능히 기관총 사격으로 죽였어야 할 적기의 조종사를 죽이지 않고 경례와 미소로 살려보낸 독일 조종사. 참으로 멋진 인간이에요. 멋진 도량이요, 참 용기요,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부탁과 같은 말씀 세 마디를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의 불효자라도 부모의 유언만은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좋은 예배를 드렸고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잘 됐구나 라고 하면서 종전과 같이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유언과 같은 세 마디의 말씀을 내 가슴에, 뜨거운 가슴에 새겨놓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것을 꼭 지켜 살도록 작정을 하실 겁니까?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요, 우린 세상에서 자기만을 살다가 저주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고 다시 신앙의 감격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승리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